6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삼덕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마랑이라고 하는 한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 거 다 아시죠? 자카르타는 이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 역사성을 따지면 아마 서울보다도 더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도시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곳에서 한 500km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한인이, 우리 한국 사람이 한 기업하시는 분들, 또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무슬림이 많은 나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구의 약 한 80% 이상이 무슬림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또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 이슈화하고 있는 IS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온건한 그러한 이 이슬람들이 이 인도네시아의 이 무슬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기독교 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1980년, 90년대 되었을 때는 뭐 1200만이다, 1300만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00만 미만일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00만에서 4000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억 7천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스마랑이라고 하는 도시, 정부 공식적인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통계는 도시의 한 40%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게 되면 목 다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순교하기 딱 좋은 것이구나, 아멘 그러면서 갔는데 웬걸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걸려 있는 데가 전부 다 이단적인데 뭐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릴 때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들리는 소리를 액면 그대로 듣는 것보다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뜻은 그것이 아닐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나 윤성등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동남아 밀림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제 눈이 번쩍 띄어진 것에 대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떠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이런 분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비리비리한 하나님 아니셔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 아시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 사람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난장이 같은 나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고민 속에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하여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젓는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그 병에서 다 노임을 받았다, 병 나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병이든지 이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이 확 동할 때에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낫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안 가겠습니까? 야, 나도 가야 되겠다. 너도 가자. 나뿐만 갑니까?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누나, 내 오빠, 동생 다 가겠죠? 상상해 보세요. 이 연못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었던 생존 경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살기 위하여서, 서로가 병 낫기 위하여서 아귀다툼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박질 했겠지요. 병자가 움직이지 못했으면 아마 그 가족들이 서로 싸웠을 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 막 그러면서 쥐어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시뻘겋게 충혈되어져 있었겠습니까? 시뻘겋게 충혈되어져 있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바스락거리기만 하게 되면 저거 왜 그래? 천사가 왔나? 그러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과 죽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러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 연못에 들어가서 병 나을 수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4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거기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한 번 깜짝거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빨리
물이 좀 동해라. 천사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지금 저 연못에 들어가겠다. 오직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는 중풍병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중풍병자라 이렇게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예 못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도 들어가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움직임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군뱅이 같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나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병 나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후다닥거리면서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고래고래 소리를 쳤겠죠. 이 사람아 나도 좀 들어가게 해줘. 왜 너만 가는 거야?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란 말이야. 나도 살고 싶어. 아마 그랬겠지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그 몰골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몸 참 좋더라고요. 몸 참 좋은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야지만 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뼈다구에 가죽만 붙여놓은 그러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미일 하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죠. 혹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나?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기만 할 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 죽을 수도 없어요. 손 하나 깜짝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좀 냉정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이 살아 있다고 해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나 좀 누군가가 데려다가 저 연못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소원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멀리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골 같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만화 영화 보게 되면 해골 바가지가 춤추는 모습 있죠? 퍼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걸었겠구나.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해골바가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둘러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제 숙제 내드려요. 자, 왜 이 사람은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고 싶기 때문에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것이 사실 없어요.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살고 싶다고 하는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대표자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합해서 읽으십시다. 영상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옷 중에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겉옷에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천이 있는데요, 이 천에 보석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 아론,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 에봇을 입고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 이 12지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시에 백성들의 이 사건 저 사건, 이 아픔 저 아픔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도 거기에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세계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포함되어져 있고, 저 중국도 포함되어져 있고, 러시아도 포함되어져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저 남미 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도 치고 저 나라도 치고 다 그러셨다. 그런데요,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나의 나라다, 내 백성이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 하는데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 바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 신세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을 위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먼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째려보고 노려보는 베데스다의 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의 집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시게 되면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팍 임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불붙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해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 낫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 이름 지어져 있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다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힘들었어요. 일어납니다.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는데 너희들 중에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용기 내자. 그러면서 거기서 빵을 나누어 주고 물을 나누어 주고,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일어나서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 그런데요,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몸으로 해야 돼요. 사랑은 입에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 쉬운 것 아니에요. 나 사랑해? 응, 사랑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 사랑하는 것 보여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초콜릿 한 상자 사가지고 와서 너 사랑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분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 제사장된 여러분과 저는요,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두 번째 이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막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굴에 햇빛 같은 광채가 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나 모세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이 순간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아니거든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3개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 딱 도착하니까 이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갖다가 이게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을 딱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돌판을 갖다 산에서 내려 던져버립니다. 내려와가지고, 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레위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 주위를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던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얼굴에 광채 나는 이유였다면 그때에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났을까요? 아니요, 났어요. 그때도 분명히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속에 불붙고 있는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채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광채, 이 광채는 모세의 온유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사랑으로 얼굴이 빛나야만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 심고 있으면 안 돼요. 분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얼굴의 광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낙심함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제거하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사랑의 대상은 항상 현재인 것 아시지요? 예?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에 그것을 추억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항상 현재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 멸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피부 때문에, 그리고 어눌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박해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싸울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대구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이 대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삼덕교회를 사랑하시되,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은, 여러분의 시선은 저 수평선 넘어 먼 나라로 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돼요. 목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기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 노릇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실망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게 되면 참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못났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설사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이라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덤벙덤벙 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틈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세계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제사장 된 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